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놓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근원이고 미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이천지간 만물들아 위격에서 삼위이며 본질에서 일체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때 완성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아들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고 성령 없이는 생명의 충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현실에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매일 봅니다. 부지불식간에 거기에 휘말릴 때도 많습니다. 악하고 비열한 세력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과 무관한 사람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매몰되기도 하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길든 탓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침묵해야 할 순간에는 말이 많았고 외쳐야 할 순간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에 놓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인생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반석과 같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래야 각자가 소망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야곱이 그러하였듯이 깊이 관찰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노력하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수고한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바치신 선하고 인자한 길을 걸어가는 이를 경고히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어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심령의 평화를 빼앗기고 사랑하는 일과 의를 행하는 일에서 멀어져 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여도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한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셔서 마침내 거두는 즐거움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인생의 자리를 격측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인내와 지혜와 투정심을 더하여 주시고 장년들과 노년들에게는 꿈과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지식과 지혜를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줄이고 목마르며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는 구원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며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이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은님을 사랑합니다. 이은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성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일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정준이를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온갖 풍문으로 허약해진 우리의 영혼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성서 974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서 974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974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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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사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표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은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성시교독합니다. 시편 29편입니다. 구약 성서 821쪽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가시면 자 821쪽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자 29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249쪽입니다. 신약 성서 249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신약 성서 145쪽입니다. 자, 쪽으로 넘어오셔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러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암하레츠의 왕. 어렵죠, 제목이. 암하레츠. 지난 23일이 벌써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였다고 하네요. 지난 2003년, 정확하게 따지면 2001년, 2002년 이 나라는 청문회 정국이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혁명을 일으켰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그 청문회에서 한 사람의 스타가 나왔죠. 굉장히 말이 논리적이었고 공격적이었으며 시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에게 열광했죠. 참 대단하다 하면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학벌이 약했거든요. 통상적으로 보통 사회 지도층이다라고 얘기하면 끼리끼리 논다라는 표현처럼 비슷해야 맞을 텐데 그분은 상고 출신이었습니다. 대학에 대학문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밑에 있던 하청민이라고 불렀던 조금은 삶이 힘겨웠던 사람들은 그분께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1, 2년 만에 그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었죠. 인정받지 못했던, 탄핵이 들어가기도 했던, 가만히 되돌려 보면 그렇게 실패한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실패한 대통령이 결국 은퇴하고 나서도
결국 기득권의 공격을 끝없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한 칼럼에서 물론 친노무현이었겠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만약 노무현이 스카이 출신이었으면 어땠을까? 가정이지요. 가정. 지금 와서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그분이 스카이 출신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람마다 답은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스카이 출신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인생사가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던 사람들조차 또 정치의 실패로 인해서 그분이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을 동안 삶이 그렇게 피지도 않았었는데 그래서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뭐였을까? 노무현은 가치였습니다. 가치. 그 가치가 뭐였냐 하면 기득권을 깨는 것이었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 사람이 더불어 한번 살아보자. 사람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그 계란은 깨어졌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노무현을 기억하는 사람과 그분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대통령이 한국에서는 많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평가를 하는 거 보면 그 한 작년부터 역대 대통령 평가 순위 1위는 노무현입니다.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그전까지 1위는 절대적으로 박정희였죠. 오직 박정희였습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해주었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 내 삶이 풍족한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세대가 아마 그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세대들은 그 박정희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박정희의 열광에서 그 딸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 민중들은 이제 박정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죠. 사람이 멀어졌겠습니까? 세대가 바뀌었겠습니까? 세대가 바뀌었겠죠. 그 새로운 세대들은 박정희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추구했던 진짜 사람 살만한 곳을 만들고 했던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가치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컨대 앞으로 당분간 진짜 당분간 그 당분간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평가 역대 대통령 평가의 1위는 계속 노무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루하루 삽니다. 하루하루 살 때 경제적이거나 또는 육체적이거나 어떤 내가 불편함을 가지면 굉장히 거북해하고 싫어하지요. 싫어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죠. 욕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부적인 액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돌이켜 보면 인간이 과연 그렇게 사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들어가면 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틀린데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진짜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어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마감하고 난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2003년 대통령이 끝난 이후에 한 10여 년이 지나서 2010년, 2011년에 대학가를 순방하면서 강연을 했던 기업체 사장이었고 한국의 IT 기업을 만들었다고 얘기했던 안철수라는 사람에게 젊은 청년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대학교 한 20개 이상에 돌면서 강연을 끝낸 이후 이 나라는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현상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지요. 결국 공통점은 뭡니까? 공정해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한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철수에게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2003년도 서울시장 선거가 갑작스럽게 치러지게 되었죠. 안철수를 거기에 나와야 된다고 모든 사람이 부추겼습니다. 당신이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짜자잔 하고 박원순이라는 사회운동을 했던 분이 드러났죠. 안철수는 그에게 밀어줬습니다. 박원순이 안철수를 대신해서 이 나라의 정의로운 정치를 실현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잘 왔습니다. 잘 왔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지 못한 방법으로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마무리가 좋지 못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다시 10여 년이 지난 이 2011년에 이 나라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준석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한 10여 년의 시간을 두고 역사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구나.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 하나는 항상 밑에 있는 누군가는 새로운 시도를 원한다는 거죠. 그 새로운 시도의 목표가 뭐냐 하면 공정이고 정의라는 것입니다. 공정이고 정의.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이번도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사실은 성공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의 그 저항은 어마어마하게 세니까요. 노무현이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기득권이 저렇게 죽일 수도 있구나. 사람 하나를 저렇게 병신 만들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힘으로 다시 결집해서 새롭게 집권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욕하는 문재인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을 바꿔야 된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기득권은 너무너무나 단단하다는 거죠. 물론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의 제가 보는 것은 실패는 아니고 아직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이래? 자, 좀 해봐. 됐어요. 여기도 뭐가 있거든요. 일단 떼봐.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암하레츠의 왕입니다. 암하레츠가 뭐냐라는 거죠. 자, 일단 설명을 먼저 하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암하레츠는 히브리 말인데 이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다 잡혀간 게 아니니까 포로로. 그 남아 있던 그 사람들은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서 서로 통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죠? 혼혈이 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 혼혈이 된, 그러니까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들을 암하레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시대에 와서는 이 암하레처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변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또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 또는 부도덕적인 자 또는 불경건한 자, 이런 자들을 통칭하여 암하레처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쓰는 용어로, 제가 이런 설교할 때 참 자주 쓰는 용어로 하청민이라는 거죠. 밟으면 꿈틀하는 지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무지할 수도 있고 불경건할 수도 있고 부도덕할 수도 있는 저런 사람들. 그래서 인간 이하라고 취급했던 그들이 바로 암하레츠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바로 암하레츠. 가장 하층민이 살았던 갈릴리라는 동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인구 500명도 채 되지 않은 진짜 골짜기 동네. 어디에 거기가? 거기에? 나사렛.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냐 그런 소리를 들었을 정도의 그 나사렛, 거기 출신이에요. 그분이 바로 암하레츠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지. 제가 대한민국의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 한 10여 년 차를 주고 그런 흐름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 흐름의 밑에서 끌어오르는 그 힘의 동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들에게서 오죠. 다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살만한 우리 표현으로 중산층 이상 정도가 돼서 삶에 그렇게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는 기존의 틀을 깰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는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윤리적으로 똑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빗대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로스쿨이 생겼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아까 얘기했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상고를 나왔어도 집에 틀어박혀 앉아서 몇 년 동안 공부해서 고시를 붙어서 자기 인생을 바꿔버리는 개천에서 영이 나오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로스쿨을 나와야 거기서 변호사 시험을 보고 또는 검사가 되고 또는 판사가 되는 그 길로 틀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경영이 좋아졌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나쁜 비판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면 이제 개천의 영은 절대로 날 수 없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하면 제 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애비인 제가 로스쿨을 보낼 능력이 안 되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경우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하층민이라고 얘기하는 암하레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한다는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주일에도 일을 안 하면 밥을 굶으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이 시간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는 그들이 바로 암하레츠라는. 자, 다시 돌아갑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머리도 좋은 머리에 멋있는 표정으로 그 똑똑한 머리로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들의 판결과 그들의 변호와 그들의 모든 것은 뭐죠? 밑에 암하레츠의 정서를 못 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우리 젊은 애들한테 왜 자꾸 윽박지를 정도로 니들이 위에 서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얘들은 성남 골짜기 은행 이동이라고 하는 구시가지에 어쩌면 이 동네의 사람들 중에 그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아마 그 대부분이 이런 사람일 텐데 암하레츠의 이들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이들은 이들의 정서를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정서를 체득했거든요. 그 정서로 체득한 이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을 때 그들의 삶을 읽을 수 있거든요. 정서를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의사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고 병을 고치지만 정서가 없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다라고만 생각한 것이지 내가 사람의 삶을 읽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그러면 오늘 설교 다 끝났죠? 여러분의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깨달았던 예수는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제 마음속을 흥분시켰던 예수는 이들을 읽을 수 있는 예수였어요. 왜 예수가 구약 성서를 그렇게 통달했던 분이었고 신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까를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입장에서 만군의 여호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이들과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우선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오늘 나와서 오늘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시겠죠. 하나님,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까? 아니면 내 무엇인가를 충족시키는 것입니까? 심각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 소리 했습니다. 이제 설교도 얼마 안 남았구나. 농담 비슷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우리 교인들도 안 나오겠지. 공격을 하겠지,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뛰었기 때문이지요. 아, 예수가 그랬겠구나. 예수는 절대적으로 이들의 정서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가 약자를 욕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아주고 그냥 싱긋이 미소 지어준 적은 있지만 그들을 공격한 적은 없어요. 예수는 끝없이 기득권을 공격했어요. 기득권은 왜 그럴까? 그걸 지금까지 제가 막연했는데 이번 주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아, 예수가 그들이 싫어서 공격한 게 아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로스쿨 출신이 또는 의대 출신이 부모 잘 만나서 공부만 쭉쭉 그냥 몇십 년을 해가지고 그 자격증 위치에 오른 그들이 세상을 읽는 정서, 밑에 약자들을 읽는 정서를 잃어버렸구나. 정서를 잃어버렸어요. 의사가 환자랑 얘기 한마디를 제대로 못해요. 그죠?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삶이 힘드시지요? 그런 얘기 못해요. 결과를 보니까요, 이 결과에 보이시죠? 이게 병이거든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얘기밖에 못해요.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현이, 종인이, 한빈이, 재우, 제세, 요한이, 요셉이, 어떠니 우리 젊은 애들이 조금 더 분발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얘들한테는 저거 안 가르쳐도 되거든요. 저게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삶이었기 때문에 지들이 저 자리를 서야 그래도 한마디라도 그 할머니가 오셔서 그 힘든 사람이 진짜 삶 자체가 너무 어려운 하루의 삶이 지친 그들에게 한마디 멘트라도 해줄 수 있거든요. 못 해주잖아요. 결과만 놓고만 따지잖아요. 지금 뭐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공정, 정의. 제가 생각하건대 공정, 정의는 그런 이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을 이어받은 그 정부가 결국 다시 얘기하면 대통령이 된 게 노무현 때문에 된 건데 왜 그들이 또 실패하고 말았을까?
핵심적인 게 바로 조국부터 출발했잖아요. 저쪽 기득권은 노린 게 있잖아요. 너 까불어? 내가 한번 너 파볼까? 딱 봤더니 뭐였어요? 자식이었잖아요. 그 자식한테는 이걸 안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애미로서 대단한 거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보자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랬는가를. 다른 신들은 전부 다 나한테만 잘 보이면 너 잘해줄게 해줄게 신의 능력으로 네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줄게 그러는데 예수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게 없어요. 뭐를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읽었던 거지. 그 잘못 읽은 게 뭐였을까를 제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거였었다라는 거. 이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면 진짜 밑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삶이 너무 힘든 그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라고 울타리를 쳐는 순간, 지금 대한민국 울타리 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주 노골적인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성소수자. 목사가 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을 공격할지 모르지만, 물론 여러 문제가 있지만 틀림없는 사실 하나,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해놔요. 너는 어디 출신? 너는 지방대 출신. 아니 너는 고졸 출신. 나는 의학 전문대 출신. 나는 어디 로스쿨 출신. 너와 나는 이미 틀린 거예요. 촛불혁명이 일어났던 거기에 가장 그 모멘트가 되었던, 물꼬가 되었던, 사람을 찔러버렸던 그 한마디가 정유라의 뭐였어요? 돈도 뭐라고요? 부모의 능력도? 그 뜻이 뭡니까? 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그것도 갖고 있지, 너가 못 가진 거는 네 잘못이라는 거잖아. 이거. 예수는 그거였어요. 결국 그렇게만 따져보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에 대해서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는 이 암하레체에게, 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을까? 이들에게 구원이 뭘까? 자, 여러분, 이들에게 구원이 뭘까요? 일요일날 예배도 못 나온다니까요. 일해야 되니까. 일 안 한다고 그러면 나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해야지. 목사는 설교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아. 그래서 자식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떡할까요? 자, 이 암하레체에게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월급을 더 줘가지고 그들이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게 구원일까요? 진짜 그게 구원일까요? 예수가 얘기하는 구원이 뭐냐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좌절하지 마. 너 절망하지 마. 너 속에 있잖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그럼 이제 말이 이제 좀 더 유식해졌어요. 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 그냥 될 수 없지 않은 너가 아니야. 너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창조주가 너를 만드신 분이야. 그에게 네가 다시 접붙어야 돼. 끊임없이 성경은 그 얘기하잖아요. 포도나무야, 포도나무 가지야, 붙어야 돼.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세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조차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그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맨날 짓밟히지 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짓밟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걔들 보고 너 나 짓밟으면 내가 가만 안 둘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으로 자존감을 회복해라.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라고요.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회복되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회복이 되면 의미가 붙죠. 내 삶의 의미가 붙으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죽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처럼 스타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 이끌어갈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진짜 구원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면 로마도 이길 것이고, 너네가 지금 맨날 기독교로 싸우는 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대제사장급들, 그 기득권처리 얘기하는 거기에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이준석 현상이란 그 현상도 깊이 파고들면 그 속에는 그게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를 인간 취급해봐. 그것이 정의로운 곳 아니야? 사람 살만한 곳을 만들어줘야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힘으로 진짜 이걸 온전히 깨달았다면 아마 2000년 오지 않고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청춘의 시절에 그런 마음을 꿈꿨던 그 사람들조차도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 땅의 삶이 자꾸 늘어가면서 뭘로 변하니까? 자기의 가치 기준을 세상으로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청춘 20대 30대는 저항적이고 40대 50대 60대 넘어가면 도로 이쪽으로 붙는다는 끝없는 그것의 반복이 지금 우리 삶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배운 것이고 잘못 가르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예수가 거짓말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못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그 생각을 할 수조차도 없으니까. 똑같은 구약 성성 히브리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해석했던 그들, 그 중에 뛰어난, 지금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스카이 출신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 히브리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어요? 아전인수,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저 갈릴리촌의 나사렛의 그 젊은 친구는 그것을 해석을 달리 했잖아요. 새롭게 봤잖아요. 그리고 진짜를 살리는 게 뭔지를 안 거잖아요. 모두를 살리는 길이 뭐다를 알아들은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전제 조건을 놓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의 판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자, 요 앞에가 지난주 건데 지난주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리가 누구냐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총 몇 명으로 돼 있다고요? 71명. 그 71명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예수를 어떻게 판단했죠? 재판했잖아요. 아침 새벽에 낮이 밝자 말자 어떻게 했는데 지난주에 뭔 말 하니까 이제 얘기할 것조차도 없다고 딱 끊었잖아요. 뭔 말 했어요?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거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던 이런 한 명이 모두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무슨 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우편에 앉냐? 그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얘기조차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종교 집단이거든요. 정치적인 집단에서 정치에서 뭐를 해야 돼요? 사형을 집행을 해야 돼요. 집행은 이들이 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치적인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한테 뭐를 할 수 있으니까?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리더들이에요. 종교적인 리더가 예수를 사형 선고를 했어요. 신성모독이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신성모독은 죽일 수 없어요. 정치적인 범죄는 아니거든. 신성모독이라는 게 종교적인 범죄가 된다면 모를까? 정치적으로 범죄가 되진 않잖아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나쁜 사람이. 만약 그랬다 칩시다. 종교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게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리, 종교적인 무리, 사내들인 공의의 이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왜? 사형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빌라도한테 정치적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빌라도는 고발하에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자, 첫 번째 나왔습니다. 백성을 뭐 했어요? 미혹했어요.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백성을 뭐 한다고 그래요? 미혹한다고 그래요. 유혹시킨다. 마음을 흩트린다는 거죠. 두 번째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카이사르, 그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며, 쉽게 말해서 어디에다가, 로마에다가 세금 내는 걸 금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요 앞전에 20장 정도에 가면 뭐가 있었는데, 누가 이게 랩돈인가 갖고 와갖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죠? 예수는 반대 안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지금 표현이지만 하여튼 이들이 물고 늘어진 죄명 두 번째가 세금 내는 거 안 내게 했다. 그러니까 반로마적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죄, 자칭 왕이래요. 자칭 왕.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칭 왕이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 역사 이렇게 읽다가 보면 역적이 나오죠. 역적이 뭐 하는 사람을 역적이라고 해요? 정권을, 왕을 뭐 하는 사람? 치는 사람. 반대하고 왕을 죽이면서 여기 역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자칭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반역했다라는 거잖아요. 반역. 그러니까 반역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종교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치적인 죄를 지금 제목을 세 가지 얘기했어요. 자, 첫째, 백성을 뭐 했다? 미혹시켰다. 두 번째, 세금 내지 않게 했다. 세 번째, 자칭 왕이라고 했다. 세 개. 자, 여기서 빌라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우리는 그 성경에 총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빌라도는 총독 레벨이 아니라 총독 한 단계 밑에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지금 지키는 총독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실제로는 시리아라는 게 어딘지 알죠? 전체 이 시리아 총독의 수석 부관이자 행정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결국은 진짜 총독은 누구예요? 시리아 총독이 예루살렘 총독을 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원체 중요한 곳이니까 자기 수석 부관을 그쪽에 파견해서 행정을 담당시키는 일종의 행정장관이거든요.
그걸 여러분 물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하급 관료예요. 근데 빌라도 앞에 이름이 뭐가 붙죠? 무슨 빌라도라고 그래요? 본디오. 그죠? 본디오가 본도예요, 본도. 본도가 어디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지명 이름이거든요. 이 본도라는 지명 이름을 이 사람 이름 앞에 붙였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유명한 장군인데 이 장군이 본도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 사람 앞에다가 뭐를 붙여준 거예요, 지금? 본도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 말의 의미를 기억하신다면 이 사람은 유능한 장수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이랑 뭐 비슷비슷했거나 아니면 한두 살 더 많을 정도지 나이가 뛰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행정장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총독으로 온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26년에 왔거든요. AD 26년에 부임을 했으니까 AD 26년 그쪽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이쪽에서 로마에 대항해서 빈번하게 폭동이 일어나던 때예요. 빈번하게 밀란이 일어나던 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를 강하게 통치해야 돼요? 아니면 유하게 통치해야 돼요? 강하게 통치해야 돼요. 강하게 통치하려면 젊은 친구가 낫거든요. 괜히 나이 어중간하면 가서 자기 처신에만 그거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강력했던 젊은 청년 장군 빌라도를 거기다가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예수님이 1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BC 4년에 태어난 게 이제 정설이에요. 정설. 보통 그렇게 봐요. 4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AD 29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AD 몇 년이라는 거예요? 29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AD 26년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부임한 목적을 자기가 알잖아요. 하급 관리인 자기를 거기 작은 지역이지만 총독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보낸 이유를 본인은 알잖아요. 강하게 통치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정세 분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정보원을 신고 모든 정보를 지금 관심 있게 관할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랬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죠? 지난 3년 동안 예수가 이적을 일으키고 한 이 모든 그런 게 있으니까 예수에 관한 정보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그 당연히 갖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자, 보면, 여기 자칭왕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교 그 종교 세력들이 얘기한 것이고,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다. 그러면 이거 뭔 뜻이? 우리가 언뜻 읽으면 지금 요 제목 중에 본디오 빌라도의 정보망에, 쉽게 얘기하면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판단했던 예수는 백성 미혹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좋은 일 해줬지. 약자들을 고쳐주고 그저 살만하게 격려해 준 거지 그들을 선동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정보망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질문할 게 뭐예요? 자칭 왕이래. 이런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거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도 당연히 그걸 아니까 그래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자,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걸로 끝났는데 요한복음 한번 갑니다. 뒤로 손가락 손 넣으시고 요한복음 19장인가? 19장인 것 같은데
18장 없다. 18장 33절, 180쪽 정도에 있네요. 180쪽 정도에 요한복음 18장, 다는 읽지 않고 요 부분에 대해서 33절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묻는 거 똑같죠?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너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무슨 소리죠 이거? 알아들을 만한데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내 나라가, 내가 왕인데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라면 당신들하고 똑같이 나도 무력으로 같이 맞붙어 싸웠을 것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종들이 같이 싸워서 나를 여기 잡혀오게 했겠냐 안 했겠냐? 안 했을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가 마지막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뭔 뜻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통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 그냥 우리 쉽게 저기 있는 나라다. 이게 뭔 뜻입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그냥 맨날 성경을 읽었듯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이 말이 내 나라는 저기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왜 믿어요?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금. 그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나는 여기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저기 갈 때야 문제가 있지만 이 얘기의 의미는 이 뜻이죠. 예수가 지금 빌라도에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다. 그 통치하는 사람이 왕 아니냐? 그런데 당신들의 왕은 어떻게 통치하냐? 무력으로 통치하지. 무력으로, 권위로, 힘으로. 그죠? 이걸로 통치하지 않냐? 근데 내 나라는 그렇게 통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나라는 당신들처럼 맞짱 떠갖고 권력으로, 권위로,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답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통치하는 것이에요? 사랑, 아가페로.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설마 아시겠지? 하나님이 나같이 생긴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짐작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짐작으로 끝나야 돼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떠실 것이라는 우리 이 작은 머리로 이 생각으로 좁혀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조금 더 방법을 바꾸면 우리는 몇 차원에 산다고 얘기하죠. 우리 끊없이 얘기하는 우리 지금 몇 차원에 살아요? 3차원에. 그러면 하나님은 몇 차원일까? 몰라요. 9차원인지 10차원인지 11차원인지 우리가 상상조차도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야지 창조주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인간의 과학자들이 10차원, 11차원까지 발견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차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10차원의 존재를 3차원의 존재가 어떠실 거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다시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빌라도의 얘기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말은 당신들 같은 통치 방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따르면 아까 얘기했던 누구? 알 하레츠를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해죠. 이해해요. 안고 갈 수 있어요. 더불어 살 수 있어요.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힘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내 식견을 더 넓히는 거예요. 이한빈이 알겠지? 김정인 알겠어? 왜 공부하는지 알지? 내 식견을 넓혀야 되니까. 그래야 저들을 함께 안고 갈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화하다가 보면 나는 돈을 벌어갖고 뭐 기부금도 많이 내고 세상에 좋은 일 할 거야. 진짜 냉정히 이 속을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세상 기부하기 위해서 벌어요? 내 편안하고 내 자식 잘 키우려고 벌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자니까.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내 나라는 진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 어떤 일을 믿는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겉의 모습으로 못 믿잖아요. 어떻게 뭘 믿어 주게. 근데 진짜 믿는다니까 저는. 인간으로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내가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일단 버려야 되는 거예요. 멋있게 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마누라도 좋은 마누라 만나고 뭐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개념을 일단 다 제쳐놓고 인간으로 같이 살아야 할 인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낳게한 그 자녀로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하레츠를 정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눈뜨게 한다. 그게 뭔 뜻이에요? 소경이 그때 더 많아서 눈뜬 게 아니라 의미가 뭔 뜻이에요?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떠야 된다니까요. 그죠? 안질뱅이가 일어나야 돼요. 나 못해. 아무것도 못해.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주저앉아서 골방에 주저앉은 그 애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니까요. 밖으로. 그럴 수 있게끔. 그게 예수예요. 그게 예수.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에 이제 이 답을 알았어요. 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아. 나 왕이야. 근데 오해하지 마.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였다면 나도 맞받아쳐갖고 내가 이 자리에 없어. 왜? 나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여기다 놨겠어? 같이 맞짱 떠서 한번 붙었지.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영혼을 통치하는 곳이야. 영혼을. 생각을 바꾸는 곳이야. 모두가 함께 사는 곳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건 제 멘트입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당신 로마의 집정관이잖아. 로마 총독이잖아.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반하지 않잖아. 내가 반로마적이 아니잖아. 예수는 반로마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현실로 따지면 예수가 가장 인기를 끌 수 있으려면 뭐였으면 돼요? 반로마적이었으면 주변에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모였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는 반로마적이 아니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예수의 머릿속에는 반로마, 친로마 그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인간, 하나님의 창조물, 우리 모두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해 이르되 너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3절하고 4절에 바로 건너뛰니까 여러분들은 오해하시는데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빌라도도 예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가 총독이 된 이유가 여기 파견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 자기의 정보 속에 들어온 예수는 자기 반로마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괜히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사람을 죽여봐야 자기만 손해지. 이익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쳤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자, 빌라도가 이제 이 말까지 듣고 머리가 반짝했어요. 아,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원래? 알아요. 근데 왜 이 말 했겠어요? 여러분, 지금이 6월절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일이 6월절 기념이라는 거 알아요? 오늘 밤 지나면? 응. 그러면 6월절이면 조금 돼도 되죠? 자, 빌라도가 원래 관저가 어디 있어요? 우리 다 배웠는데 빌라도의 관저 가이사랴이죠. 가이사랴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가이사랴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왜 올라와 있어요? 6월절. 그치, 6월절. 6월절이면 수백만 명이 모여드니까 치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직접 군대를 데리고 여기 와서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토니오 요새에. 그러면 또 하나. 분봉왕 세 사람이 있잖아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뭐 이런, 그지?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와 있어요. 왜죠? 그들이 안 오면 그들은 인정 못 받잖아요. 그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두메 출신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헤롯이 지금 뭐 짓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공사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입장이니까 당연히 그들도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짝한 머리로 누구가, 빌라도가 머리가 반짝한 거죠.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면 갈릴리 담당이 누구지? 헤롯 안티파스야. 그러니까 헤롯한테 보내면 돼. 그 얘기 든 거죠? 자, 7절 갑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어제 이제 헤롯의 관할이, 갈릴리는 헤롯 관할이거든요.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자,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는 왕은 누구라고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은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3년 전 누구를 죽였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딱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예수와 세례 요한은 사촌간이에요. 정보에 의하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인 세례 요한을 이어받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예의주시했어요. 혹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까 안 할까. 그런데 헤롯이 봐도 자기를 공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세례 요한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백성한테 친이지 이 정부를 공격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소문을 들었으므로 정보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막 기적이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었어요. 여러 말로 물었어요. 이 말도 물어보고 저 말도 물어보고. 근데 예수는 대답해요, 안 해요? 예수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 뭔 뜻이에요? 헤롯이라고 하는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는 분봉 왕이 예수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기적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근데도 이 헤롯 입장에서도 예수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 중에 밑바탕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밥도 먹여주고 살려주는 거지 자기한테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직접 만났으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10절 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냥 죄가 많다고.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자, 여기 왜 그랬을까요? 왜 헤롯이
참다 못해서 마지막에 예수를 업신여겨요? 자기가 지금 업신여김을 받았으니까 물으면 대답이라도 했는데 한마디로 무시하고 대답을 안 하니까 속에 상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희롱했어요. 그러면서 빛난 옷을 입혀, 이게 뭐냐 하면 왕복이에요. 왕이 행차를 하면 옷을 한 벌만 가지고 입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 중에 다른 한 벌을 누구한테 입혔어요? 예수한테 입혔어요. 그러니까 희롱하는 거죠. 지금 네가 왕이라고 입혀갖고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빌라도는 왜 보냈어요? 자기 정보에 의하면 이 사람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손에 안 대려고 헤롯 관할이니까,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왕에게 보냈어요. 근데 갈릴리 왕 입장에서는 심각하죠. 만약에 헤롯이 이 예수를 건드리면 자기 관할 구역이니까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갈릴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당연히 안 건드리죠. 그래서 도로 보냈어요. 이유가 뭐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유가 이겁니다. 이유가 헤롯이 빌라도에게 나 이 사람하고 관계없어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잡힌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고발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공의회 의원들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관할이 빌라도 관할이야. 고로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돌려 보낸 거예요. 자, 머리싸움 멋있죠? 재미나잖아요. 오늘 드라마가 이제 끝나갑니다.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였지만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친구가 됐다는 말은 마음이 한 마음으로 맞았다는 거죠. 안 맞았는데 누가 지금 제일 불리한데? 누가 지금 제일 문제이잖아요. 지금 도로 돌아왔으니까. 빌라도. 빌라도 입장에서 문제가 자기가 손으로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자,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 친구가 됐을까요? 빌라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도라고 하는 데서 전쟁에 승리한 젊은 장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계속 밀란이, 폭동이 많이 일어나는 위험 지역이에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입장에서는 젊은 아주 강력한 사람을 보내갖고 여기를 강권적으로 통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내온 빌라도가 예수를 만약에 문제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헤롯이 빌라도에게 뭔 제의를 했을까요? 이건 추측이지만 친구가 될 수 있는 추측 하나, 뭐예요? 나중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헤롯이 뭐 해주겠다? 다 증언해주겠다. 당신한테 절대로 손해가지 일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당신은 손해 안 볼 거야. 내가 책임져. 만약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다 해명해줄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되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세력이 나왔습니다. 자, 첫째 세력은 유대교 지도자 세력들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의 세력들.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제거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 하나님인데 뭔데 이런 개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들은 그런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 그들도 똑같이 율법을 해석했고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지금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틀이니까. 그게 그들의 틀이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틀 속에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가지고 다윗처럼 나라를 구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범위 속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방해되는 세력일 뿐이에요. 그죠? 방해되는 세력일 뿐이에요. 괜히 기득권을 깨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거기에 걸렸잖아요. 딱 거기에. 그 기득권을 끝없이 공격을 하니까, 그죠? 그쪽에서도 이쪽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문제는 이쪽이 뒤를 팠더니 겉으로가 아니라 속 뒤에 이들과 하나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지금 쑥밭이 된 거잖아요.
저항이 뭐 되고 말고도 없는 거잖아요. 모르죠 이제.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믿어요. 20대 이준 아니 30대 이준석이의 그 효과는 아마 틀릴 거다. 왜냐하면 그 세대들은 이 앞 세대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좋은 쪽으로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시대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은 저 신흥 세력인 젊은 세력인 예수 세력을 죽여야 해요. 너무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자, 두 번째. 정치 세력이 두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빌라도를 라고 이름 지은 로마 세력이고 하나는 헤롯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스라엘의 정치 세력이에요. 두 세력 다 예수에게는 반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세력 입장에서도 예수가 반로마적이지 아니었어요. 나쁜 게 한 게 전혀 없어요.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 헤롯 입장, 이스라엘 정치 세력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사회운동, 예수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예수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밑에 약자들끼리 서로 더불어서 잘 살자고 하는 거지 그를 힘을 구축해갖고 위를 물어붙이겠다, 위를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한치의 예수가 피해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이런 결론 앞에 결국은 누구 세력이 이긴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오늘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누구 세력이 있어요? 유대교 세력이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겼는가가 나와요. 자, 19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자, 이제 설명 이해 다 갔죠? 빌라도는 예수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답이 나왔죠? 지금 유대교 세력은 빌라도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당신 까불지 마. 만약에 그러면 내가 로마 황제한테 가서 얘기할 거야. 가이사를 반하는 자칭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을 총독이 다 줬다.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심각해지죠. 진짜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자기 목 잘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답은 우리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또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 답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암하레처의 왕입니다. 우리의 답은 암하레처의 왕입니다. 그죠? 예수는 암하레처의 왕이에요. 밑바닥이 힘든 약자들, 진짜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 일요일날 교회를 못 나올 정도로 직장을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힘적 부담이 너무 있고 열등감으로 충만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건 네 잘못 아니잖아. 너 직장 출근 안 하면 월급 못 받고 거기서 쫓겨나는 거 네 잘못 아니잖아. 사회의 구조가 그런 거잖아. 따지면 그 구조를 만드는 사람은 저 위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 아니야? 저렇게 멋들어지게 생기고 멋있는 옷을 입고 겉으로는 얼마나 유한 척하고 말로는 뻔질을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일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단지 너가 지금 네 마음속에 잡아야 할 건 뭐냐? 네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야. 그것이 뭐냐 하면 너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 그것이 구원이야.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알고 나면
니들이 살 수 있어.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것. 김용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선호 얘기를 하는 거고, 부의역의 김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얘기로 들어야 돼. 그게 내 잘못이라는 것, 내 탓이라는 것. 우리가 거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진지해지고, 입으로만 그럴듯한 표현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 내공 깊은 곳에서 그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살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무사가 될 수 있고, 국민회계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사회의 리더로 우리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조심할 것, 우리가 진짜 그 위치에 섰을 때 우리 똑같이 지금의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통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12년 전에 이 땅을 하직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 가치를 추구한다고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었지만 이후에 평가는 최고의 대통령으로 남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 특히 젊은 친구들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투 영끌해서 부동산을 사고 주식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세상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나중에 나를 높일 것이라는 사실이, 그거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만 하면 웬만한 작은 고통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두란노 교회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젊은 그 마음속에 모든 열등감이 없어지고, 모든 마음속에 희망이 불타오르고, 이것이 내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새로운 시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인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정의와 공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힘만, 권력만이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힘으로 그 힘을 얻고자, 그 권력을 얻고자 애쓰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살펴보니 예수님의 본뜻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암하레츠, 세상의 무지렁이라고 부르고 세상에 능력 없다고 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격려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다음 한 주간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활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오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다시 얘기해서 영생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기쁨까지 함께 이 예물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이후의 모든 삶이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 어제의 나가 아니라 내일의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강림 후 첫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처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충만한 영광과 존재의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바뀌었다는 그 깨달은 기쁨과 그 모든 상황과 이후에 내 모든 삶이 새로워진다는 그 희망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